반갑습니다. 저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본부에서 선교사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길수 목사입니다. 이름이 촌스럽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설교 시간에 말씀 중에 제 이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왜 이길수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재 교수님, 오랫동안 이 신앙의 공동체 이루시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 총회본부에서 함께 참여해서 귀한 예배 드렸어야 하는데 교수님이 부르셔서 이제야 왔습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 익은 밥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꼭꼭 씹어 드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제가 출장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약 하루 정도 집에 들어가 자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 지방에 출장을 제가 다닙니다. 예전에는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요새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차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절름거리며 제가 용산역 앞을 걸어갈 때 저에게 한 분이 다가와서 아주 다정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목사같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 소리를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제가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 사람 지치지 않고 저한테 다시 한번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절며 걷는 저의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계속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음성이 너무도 기계적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교회,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말들입니까? 함부로 뱉을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생선이나 과일이 있습니다. 싸게 팝니다. 어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제가 동네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같이 들려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산 후에 제가 앉아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 교우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저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에 나는 이미 올라타 있다. 그 열차만 떠나면 된다.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여러가지 어려운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그 근본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대상에서 나는 제외되었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 속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른 본문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셨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렀는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자기 내가 잡아주려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우등생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땅에 사는 한국의 신앙인들이 거듭거듭 곱씹어보고 생각해볼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여러분 한번 펴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조건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끝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순수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그는 이만하면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정도의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랑 섞인 물음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 같은 이 사람, 내가 지킬 것 다 지키고 행할 것 다 행했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다라면 예수님 제가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세가 엿보입니다. 알면서도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예수님, 이에게 답변하십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네가 계명을 안다.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렇죠? 선생님, 그런 예수님의 답변에 옳았구나. 예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얼굴이 밝아졌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한 계명을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 말고는 앞에 거는 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운 것 없는 사람이니 인간관계에서 계명에 지시한 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은 것,
그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서 너 있는 것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다 지켰다라고 강조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들이대십니다. 여러분 수학 다 배우셨죠? 좌변에 다가 있고 우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학으로 하면 부등호가 다로 열려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수학을 뒤집어서 다보다 큰 한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부등호가, 신앙의 부등호는 다로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부등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어조는 부드러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르침으로 치면은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곡을 찌르셨죠. 젊은이가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것 다 팔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 대응하시는 겁니다. 다보다 큰 한 가지,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흡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관찰했지요. 우리는 떨어져서 이 사람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이고 믿음이 없는 놈, 주님이 다 팔아서 주라 그러면 아멘하고 다 팔아줄 거지 왜 근심하며 떠나지? 라고 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늘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고 버리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사를 잘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직업군, 군인,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제가 학교를 신대원을 90년에 졸업하고 그때부터 전임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제가 세보니까 11번 했습니다. 괜찮죠? 11번 11번 했습니다. 교회 목회지가 옮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지요. 저희 집사람 오늘 예배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비록 제가 한 번 집에 요새는 들어갑니다만 신앙 안에서 그래도 사랑하며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부부관계가 언제 한번 시험에 드냐면 이사할 때 꼭 싸움을 한번 합니다. 예상이 되시죠? 왜 싸우는지? 저희 집사람이 이사할 때마다 저한테 공격해 옵니다. 그 보지도 않는 책 좀 버리고 갑시다. 제가 아까 제 이름 뭐라고 그랬죠? 이길수라고 그랬죠?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격을 해야죠. 그 버리지 않는 그릇 좀 버리고 가자. 책과 그릇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길 수가 이길 것 같죠? 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목회자에게 책이라고 하는 거 요새 다 뭐 인터넷 찾으면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론 다 쌓아놨지만 안 본 책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책이 많지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느냐? 언젠간 한번 펼쳐볼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 책을 샀을 때 저는 꼭 앞에나 뒤에다가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그때의 느낌, 그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느꼈던 것들을 뒤에 메모책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저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점심값을 굶으면서 책을 샀어요. 그러니 그건 제 피와 땀과 눈물이 새겨져 있는 책이죠. 아무리 디지털화 되어도 옛날에 밑줄 치고 메모하고 느낌 써놨던 것들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못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꽁꽁 이사 시작 그러면 꽁꽁 책을 쌓아놓지요. 저희 집사람 그 그릇 한 번도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도 열심히 그릇 쌉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둘 다 서로가 미소를 짓고 이사 가서 짐을 풀면 다 싸가지고 왔죠. 둘 다 이깁니다. 예.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책 하나, 그릇 하나 버리고 포기하고 이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이 이 사람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버리고 나누는 게 힘듭니까? 거기부터 여러분이 출발하셔야지 오늘 본문에 부대낄 수 있습니다. 구경자, 관찰자의 입장으로 서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번인가 읽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모든 바탕 위에 플러스 알파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누리고 다 움켜잡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플러스 알파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런데 뒤집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세상 욕심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저는 여미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울상을 짓고 건심하며 떠났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그 생명이 자기 계산에는 너무 비싸다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친다면 예수님 성실히 지킬 것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 하나 놓치셨습니다. 물질 축복이나 설교하시고 교회 언급이나 잘하라고 하실 일이지 공연한 소리를 하셔서 괜한 교인 하나 예수님 놓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부자만을 향한 경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할,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차원에서 완벽함,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의식 자체가 부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 수십 년이 지났다.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인데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이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부자의식에 젖어있는 한국교인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후편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체장애 3급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어떤 교회도 저를 오라고 청빙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기 익산에 있는 신앙등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내려와서 전임 전도사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지방을 내려가게 됐지요. 내려갔더니 그 교회 공중 화장실 옆에 제 사택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공중 화장실 위쪽에 뭐가 있냐면 교회 큰 종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비종을 치시죠. 그 종이 꽤 큰 종입니다. 그 바로 종 밑에 제 숙소가 있으니 저는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한 4개월 지나니까 여름 휴가를 받게 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휴가를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저기 이전도사가 일주일 동안 그 종을 치라고 그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셨죠. 저는 나름 자신있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리로 하는 일은 남한테 지지만 팔로 하는 일은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팔 힘이 세죠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드디어 휴가 가시고 월요일날 새벽 종을 쳐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 밧줄, 굵은 밧줄을 잡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종을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 잘 쳤겠습니까? 못 쳤겠습니까? 못 쳤습니다. 이 종이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팔 힘으로 추는 줄 알았어요. 월요일날 떼그닥떼그락 화요일날 떼그닥떼그락 수요일날은 조금 종소리 나더라고요. 금요일쯤 되니까 우리 권사님 보통 치시는 종의 3분의 1 정도 수준 제가 종 쳤습니다. 얼마나 난감했는지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 여름 휴가 마치고 오셨어요. 제 권사님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입니다. 제 손을 잡고 정말 의기에 양양하고 그 또릿또릿해
지금은 좀 멍해졌습니다만 그렇게 활기찬 전도사인을 손을 딱 잡더니 그 권사님이 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치나요? 제 안에 예수님이 치시지요. 저는 그 권사님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배움보다도 저에게는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 일평생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을 치는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바울처럼, 아마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늘 그 종을 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삭개오 작은 교회에 모인 교우님들은 보통 교우님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높고 여러분이 지향하는 모든 신앙의 그 지향점이 일반적인 한국교회 교인들과는 다른 수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표대를 향해서 부족한 한 가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진이 날마다 이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성이라고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부족한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겸허함을 가지고 그 한 가지를 더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